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눈에 볼 때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영화롭게 되는 길로 들어섰으며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무지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결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일 우리의 연약함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행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론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나?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나는 죄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천국 가지 못할지도 몰라.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에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동시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갈 뿐이고 하나님은 다 일어났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쁘십니까? 안 기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설교하고 제가 얼마나 실망했나 몰라요.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거든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구원 받았다 그런데도요,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실인가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 알게 될 텐데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과정 속에서 실패하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잘못된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이 구원에 영향을 받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우리 앞에 이젠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의 삶, 하나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있는 삶. 이 두 종류의 삶이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과거처럼 육신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다시 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처럼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야, 안 먹으면 에덴에서 살 거야. 그것처럼 우리 앞에 선택된 길이 다시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죄가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지시하는 대로밖에 살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얘기로 죄의 절대적 지배와 죄의 상대적 지배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에 우리는 항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죄에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육신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모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 영적인 의식이 전혀 없을 때를 우리는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있다고 지네들이 그렇게 믿는 거지, 하나님은 없어. 바로 이 삶이 육신에 속한 삶이에요. 그때는 죄의 절대적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확 열어주셨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네, 하나님의 세계가 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심판이 있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네. 이것을 이미 알아버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절대적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시각장애인일 때는,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눈을 감고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죄를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할 수 없이 죄의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옛날이 좋아서, 옛날 살던 게 좋아서 한 번씩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고 옛날로 진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아서라기보다 우리가 선택해서 지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죄를 짓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 절대적 지배를 하지 못하고 상대적 지배를 해요. 마치 이런 거죠. 북한에 살던 사람들이 막 남한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와, 남한에 가면 먹을 것도 많대. 남한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롭대. 저렇게 먹을 것도 많대. 그때 마음대로 살 수 있대. 그래서 북한을 탈출해서 한 10,000km를 막 그렇게 고생을 해서 저 태국쯤 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좋지요. 그런데 가끔씩 북한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가끔씩 저녁 때 모여서 식사할 때 북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어려웠을 때 먹었던 그 개떡이 맛있었지. 그 개떡 먹으러 한번 좀 가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한다는 거예요. 남한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몰래 중국으로 갔다가 북한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들키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와 있어요. 우린 예수를 믿어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이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소망 가운데 살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옛날을 생각해요. 그래도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즐거웠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까? 한 번씩 기웃거리다가 그리고 한 번씩 가본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한 죄인 것이지 마귀가 너 일로 와 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그렇게 유혹합니다. 옛날이 좋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는데 자꾸 애굽을 생각해요. 옛날이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 가마솥에서 우리 고기 건져 먹었잖아. 그때 거기 우리 과일도 먹었어.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거기 파는 마늘도 먹었지. 그때 참 그 육개장이 좋았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만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진정한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과거를 회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몸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 죄는 우리에게 절대적 지배를 하지 못합니다. 죄는 이제부터 상대적으로 우리를 지배해요. 자꾸 유혹하고 나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싫어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육신대로 살면 지옥 가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서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많은 분들이 죄 지으면 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죄 지으면 이제는 다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음을 맛볼 거예요. 그러나 몸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우리는 살 거예요. 생명을 누리게 될 거예요. 누리는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그 탈북한 사람이 내가 북한에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먹던 그 개떡 하나 먹고 동네 사람하고 좀 놀다가 와야 되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붙잡혔습니다. 그때부터는 엄청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너 탈출했었지, 너 이놈. 그때부터는 뭐 고문도 당하고, 그때부터는 가두어지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그것처럼 과거의 죄악을, 과거의 삶을 추억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 그때 당했던 그 고난을 우리는 여지없이 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다 칩시다. 돌아가면 거기에 항상 고기만 먹고 과일만 먹고 채소만 먹고 그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부터는 이 애굽 왕이 사로잡아서 그에게 악랄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과거를 우리는 그리워하면서 그 즐거움, 잠깐의 즐거움을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이제는 너희들 나와 함께 살면서 내가 너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고 싶어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아담이 너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그리고 나서 넌 여기서 쫓겨나. 그리고 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냥 죽은 정도입니까? 나중에 나이 먹어서 죽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 에덴을 쫓겨나는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하루하루가 피곤함의 연속이에요. 하루하루가 배고픔의 연속이에요. 하루하루가 갈등의 연속이에요. 하루하루가 짐승들과 싸우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연속이에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조금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아담이 에덴에서 살다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을 우리는 반드시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으냐는 거예요. 죄 가운데 좀 살면서 죄의 맛을 좀 보면서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로잡혀서 얼마나 죽었다 살아납니까? 예전에 어떤 청년 하나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38선을 넘어서 김정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흠심에 맞고 거의 반 죽어서 나왔어요. 가면요, 그 이삭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붙잡혀서 한번 갔더니 조그만 방에다 놓고요, 그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거기서 똥오줌 다 싸게 하고 똥오줌 쌌더니 그걸 혀로 다 핥아 먹으라고 그런대요. 다 먹었대요, 그걸. 이런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래? 너희들이 죄의 달콤한 조금 먹고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의 그 달콤함이 있지 않겠어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달콤함. 그러나 그 달콤함을 먹었던 그 몇 초, 그것과 함께 그 대가는 죽을 때까지 930세 살 때까지 그는 그야말로 그냥 치열한 그 죽음의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그렇게 좋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대로 그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아담이 당했던 그 고난, 그걸 당할 텐데 너 그 길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나 구원 받았으니까 한 마음대로 살아볼까? 옛날식대로 살아볼까? 살아보세요. 그랬을 때 오는 그 모든 고통과 그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어둠과 불안함과 공포스러움과 그 길 갈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진 않아요.
죄를 졌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죄를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모든 죽음의 증상들을 다 맛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할래? 아니면 영으로 몸의 행실 죽일래? 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저 북한을 한번 갔다 오고 싶어하는, 이 도피성을 한번 잠깐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네가 죽이면서, 아니지, 내가 속으면 안 되지, 내가 북한에 한번 넘어갔다가 내가 붙잡히면 난 끝장나는데 난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살아갈래? 그러면서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래? 아니면 한 번씩 갔다 나서 죽었다 살아날래? 그 갈래길 위에 앞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 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더 누리게 하려는 것이지,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를 찾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좋아져요. 예수를 믿으면 점점 더 풍성해져요. 예수를 믿으면 점점 모든 관계들이 회복돼요. 예수를 믿으면 나를 억눌렀던 것이 점점 더 해방되기 시작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눌리기도 하고, 막 밤에 그 가위 눌리기도 하고, 뭐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점점 더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점점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막 날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가끔씩 그렇게 살아도 된다 하면 살아보라는 거예요. 가끔씩 죄 져 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아? 선악과 그렇게 달콤해? 한 번 더 따먹을래? 아마 아담이 다시 에덴 동산 와서 뱀이 선악과 먹을래?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뱀이 와서 너 선악과 한 번 더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아담이 뱀을 어떻게 했을까요? 찢어 죽였을 거예요. 이런 네가 네 말 듣고 내가 인류 내 자손 대대로 고생했는데 내가 네 말 들어 이런 하고 찢어서 이걸 구워 먹었을 거라고요. 이거예요. 이게 죄를 죽이는 상황,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렇게 유혹하는 그 뱀의 소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대적하고, 나 이 축복을 다 빼앗아 가려고 그래? 이 편안함과 이 충만함과 이 기쁨과 이 화목함을 네가 빼앗아 가려고 그래? 어림도 없지 하고 저항하고 싸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구원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내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뒤를 봐주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뒤를 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입양하면 4가지 일이 달라진답니다. 첫째는 그 로마 시대는 입양을 하는데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을 입양해요. 청년을 입양해요. 좀 똑똑한 사람, 좀 잘생긴 사람, 그 입양을 되는 거예요. 입양되는 순간 아버지가 되기 시작하면 그 자기를 입양시킨 그 아들의 모든 빚과 모든 법적인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변제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름을 새롭게 고쳐줘요. 성씨를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들이 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가 100% 똑같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마땅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입양할 때 생기는 4가지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아버지 그래, 이제 넌 내 양아들이 할 때 이런 4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빚, 죄 문제 내가 다 변제시켜 준다. 영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 새 이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상속자야.
그리고 네가 한 법적인 이제부터 하는 모든 실수, 모든 허물 내가 책임진다. 그러나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 뒤에는 아버지가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100%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그 영화 뭡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봤을 텐데 권상우가 나왔던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권상우가 좀 문제아였는데 이렇게 숨겨진 문제아였죠. 그런데 이렇게 학교 가니까 거기에 좀 패거리들이 있어요. 그 눈꼴 사나워요. 어느 날 내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그리고 쌍절곤을 가지고 옥상으로 불러가지고 그 깡패 그 그룹들을 한 4-5명을 그냥 완전히 흠씬 두드렸다 패가지고 다 입원시켰어요. 학교가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퇴학시키느냐 말아야 되냐 할 때 그 아버지를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부상당한 그 학생들 부모들이 뭐 이 아이 퇴학시켜야 된다, 이 아이는 감옥에 보내야 된다 막 욕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딱 오더니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내가 잘못 교육을 시켰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욕을 하는 걸 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 집으로 가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배고프지? 밥 먹자. 그때 아들이 용서받았다. 다음에 또 패자 하겠어요?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내가 다 책임진다. 너의 문제 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너 걱정하지 마.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또 아버지 용서 또 해줄 거죠? 그리고 또 싸움질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아들 될게요. 그때부터 가게 되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는 놀고 싶어요. 나는 즐기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 나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크게 너 훌륭하기도 해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싸우지 마라. 밥 먹자. 그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 갔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맞네?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고 그래서 자꾸 신비한 소리를 듣는다거나 뭐 자꾸 어떤 환상을 본다든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오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맞구만 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 인터뷰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요, 토마스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6.25 사변 때 한국에서 그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혈아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옷을 잘 입혀주더니 어렸을 때 이렇게 말을 해주더래요. 야, 너 뒤돌아보지 말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얘가 뭣도 모르고 막 가는데 갑자기 뭔가 허전한 것 같아서 뒤를 보려니까 엄마가 안 따라오더래요. 그 엄마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길거리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걸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 당시에 혼혈아는 어떻게 여겼냐면요, 악마로 여겨졌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괴롭혔대요. 어떤 아이는 휘발유를 손에다 붓고선 불질러서 다 죽을 뻔하는 걸 지나던 사람이 꺼주기도 하고, 또 고아원에서 잠자려고 하면 밤에 이불을 추운 겨울에 뺏어가기도 하고, 또 목욕을 하려고 하면 거기다 똥물을 뒤엎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법안 하나가 통과됐답니다. 그게 뭐냐면
혼혈아들, 한국 여자와 미국 사람이 결혼해서 난 아이들은 무조건 입양한다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1호로 입양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사람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특허 52개를 냈고 큰 기업체 CEO 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부인과 함께 방문을 했어요. 그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물어봐요. 기자가 한국이 밉지 않냐? 한국 엄마가 밉지 않냐? 밉지 않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당신 미국 가겠냐?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엄마가 5살 때 했던 말이 나는 이제까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뒤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이게 자기 엄마가 자기 곁에 있었던 증거라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넓은 세계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으면 그렇게 성공했겠냐는 거예요. 엄마가 전혀 밉지 않다. 그러나 난 찾지 않겠다. 엄마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렇게 입양 아들을 위해서 내가 그 DNA, 입양된 사람들 DNA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1,000,000 내겠다. 그래서 $1,000,000 내놨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를 생각한 거예요. 엄마가 했던 5살 땐 말이 계속 생각났대요. 뒤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나가라. 엄마가 곁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비록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말씀만 생각나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늘 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얘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 앞만 보고 가. 그랬더니 밝은 세계가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많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수많은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소리만 들으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내가 천성의 내 품에 안길 때까지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어. 이 말씀이 들려지시고 또 승리하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